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인데요. 먼저 사도라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라는 것은 파견된 무리 혹은 사용되는 무리라는 뜻으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따르기로 한 이들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보실 텐데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 팔레르모라는 지역에 있는 팔라티나 예배당이라는 곳에 있는 벽화예요. 이 벽화에 있는 성화를 잘 보면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양옆에 그 사도행전의 주요 등장인물인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그 사도들이 행하는 이야기, 즉 바울과 베드로가 행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행전입니다. 이야기의 전면에 사도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 뒤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약속하셨던 누구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병자를 고치고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하고 풀려나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시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그 뒷면에 열심히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우시는, 그리고 아파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은 성령 행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선진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접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작년 12월 1일 그 수요일에 제가 처음으로 이 복음이 이끄는 행복한 이 선진교회에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이날 이 선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제가 첫 만남을 가졌던 날이에요. 한참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였는데 원인 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손발에 마비가 오고 또 등과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서 이 걷는 것조차, 보행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고 버거울 당시였습니다. 이에 또 이일생 장로님께서 또 이 소식을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또 우리 손대웅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곳 사천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날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와보라 이렇게 하셔서 좀 편한 옷을 입고 왔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먼 길 왔는데 그래도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 하시면서 읍내 원조 낙지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낙지도 먹여주시고 애희 미용실에 데려가셔서 머리도 커트해 주시고, 사실 어제 애희 미용실 또 다녀왔는데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옷을 편하게 입고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께서 본인의 양복을 저에게 빌려주시면서 타이까지 다 빌려주시면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일면식도 없는 이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나아가 저희 가족까지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지난 거의 5개월 되는 시간 동안 정성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김치를 가져다 주셨고요. 어떤 분은 쌀을 가져다 주셨어요. 어떤 분은 떡을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식혜도 주시고 또 반찬도 싸주시고 심지어 아이들 맛있는 거 먹으라고 간식도 갖다 주시고 또 간식 사맥이라고 용돈까지 찔러주신 이 분들을 뭐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나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다시 인도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선한 일을 하신 우리 하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선진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가 인도로 가서 그걸 갚아야겠죠.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어떤 사랑에 대한 현학적인 이야기를 떠드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또 누군가 어려운 자가 있으면 온몸으로 끌어안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교인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그런 애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의 관계는 좀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리매김한 그 바울이 실제적으로 첫 이방 선교를 이룬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또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후원하는 교회였고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1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빌립보서 1장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이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함께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아마 선교지에서 한국의 교회를 떠올릴 때 아마도 여러분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저의 매일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저희의 삶과 사역이 여러분들의 또한 기도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진은 그 빌립보에 제가 지난 2015년 6월의 무더운 날에 저와 아내가 함께 방문했었던 때의 사진인데요,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점쟁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 기적을 이곳 빌립보에서 행합니다. 하지만 그 점쟁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주인이 완전히 화가 났어요. 자기의 수입의 원천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통이 여겨서 어떻게 했냐면 군중을 막 충동해요. 야,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충동해서 송사를 해요. 법정에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사진이 바로 그 감옥터로 추정되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협소하죠? 감옥에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6장을 읽어보면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옷을 그냥 벗긴 게 아니라 찢어서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험악한 분위기에서 폭력을 동원해서 찢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발에 착고를 든든히 했다는 말은 꼼짝달싹도 못하게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아파서 신음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매를 맞고서도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꼼짝도 못하게 된 것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뭘 했겠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뭐 그 사람들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가 아니라 지금 상황과 환경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찬양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신의 주변과 그런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왜 억울합니까? 왜 억울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돈을 벌려고 이곳 빌립보에서 무슨 모의를 하다가 걸렸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그런 행동을 하다가 됐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모든 행위가 오해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매를 심하게 맞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불평하고 불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해 매를 맞는 것을 은혜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후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서 문고리가 벗겨지고 문이 스스로 열려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다고 생각한 그 간수로 하여금 자살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죄수들을 놓쳤기 때문에 내 생명 끝났다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를 말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간수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사도행전 16장 3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요.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려지는 사건, 그건 못지않은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의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메인 스토리를 이끌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 앞서 고향인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제사장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을 지도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안 움직이네요. 먼저 예수쟁이들을 다 때려잡겠다고 호언 장담하던 사울이 저 1번이라고 써있는 그 바로 위에 다메섹이라는 곳,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완전히 깨어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회당에 막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미운 털이 딱 박히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다퉈서 또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몸을 피해서 간 곳이 바로 저 맨 위에 있는 다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이 내러티브는 다시 사도 베드로에게로 초점을 옮기게 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도로 섬기게 됩니다. 그는 유대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이제 해안선 선교를 위해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 지중해 해안선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그 베드로가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루따라는 지역입니다. 어디라고요? 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따에는 무려 8년간, 몇 년이요? 8년간이나 병상에 누워 있다가 기적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만나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 애니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흉악한 병이에요. 왜냐하면 중풍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병이에요.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도 생전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0년 이상을 중풍병을 앓으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외할머니를 이제 그 집에 모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거의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용변과 목욕과 식사 이거 다 해드렸어야 돼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성으로서 사위가 몸을 씻겨줘요.
남이 기저귀를 갈아줘요. 내가 그거 조절이 안 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도 아니고 성인 여성이 자신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남의 손에 자신의 몸 전체를 맡겨야 된다는 것이, 그 참담하고 치욕적인 그 마음이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오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그 무력감이, 이게 바로 중풍병의 실체예요. 그냥 몸을 못 움직이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은 할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시다가 이렇게 뭐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막 짚고 이렇게 나오시다가 낙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던 그 거동이 완전히 불가능해지셨어요. 그 골반 뼈가 완전히 다 무너져서.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할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입원하신 병동에서 잘 지내면 참 좋은데,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다른 할머니가 그 방에 함께 사셨거든요. 문제는 이 할머니가 정신이 조금 온전치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희 할머니한테 맨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내 물건 가져갔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가서 물건을 가져오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할머니 뵈러 갔더니 얼굴이 막 다 파져 있어요. 그 할머니가 또 저 도둑이 내 물건 훔쳐갔다고 하면서 얼굴 다 잡아 뜯은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얼굴을 보는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폭행 당하시던 순간에 누군가 나를 공격을 해도 팔 하나 내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막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는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 아픔과 이 참담한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중풍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애니아라는 남성이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가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애니아와 그의 가족들의 상황도 아마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잠시 다른 일에 집중하는 동안 실수로 옷에다 용변을 해버린 애니아는 속옷을 차마 갈아입혀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그것을 발견한 딸이 아빠 도대체 왜 이래? 하면서 싫은 소리를 하고, 한편으로 그 딸도 그런 자신이 너무나 나쁜 딸같이 느껴지고 괴로워서 그만 주저앉아서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력감과 수치심에 몸부림치던 애니아는 조심스럽게 그 딸에게 나 이제 그만 죽고 싶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밤 그 딸은 혹시라도 아빠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그 곁을 떠나지도 못하고 밤새 숨죽여 울며 그 곁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 질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마저 좀먹었을 것입니다. 애니아 자신도, 그를 돌봐온 가족들도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무려 8년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치유의 소망이라는 것이 남아있기는 했겠습니까? 한편 애니아와 가족들이 살던 이 루따라는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당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부터 온 유대 지역과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경계를 넘게 됩니다. 아마 지중해 연안의 이 루따라는 지역도 그렇게 복음을 전달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루따라는 지역의 성도들을 방문했다가 애니아라는 남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창가로 내리쬐는 햇살에 애니아가 눈을 뜹니다. 이 모든 게 혹시 다 꿈은 아니었을까? 한번 있는 힘껏 용을 써보지만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몸뚱아리. 어제도 나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노모의 시선에 괜히 마음에 없는 쓴소리가 나갔습니다. 그럴 때면 내 자신이 너무나 염치 없게 느껴집니다. 가족들이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절망감에 몸이 떨립니다. 이런 아무 소망 없는 저에게 베드로 사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도를 받으면 혹시. 잠시 희망을 가져보다가도 몇 번이고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자꾸 절망 너머로 넘실거림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한편 우리는 예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선포하심으로써 그를 치유했던 사건을 동시에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각각의 두 치유 사건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병자의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은혜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병자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닌데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주체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성령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는 여기서 두 개의 명령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일어나와 정돈하라입니다. 늘 누워만 있던 예니야에게 일어나라는 명령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정돈을 하라고 했을까요? 정돈하라. 침상에서 8년간 누워 있었으면서 매우 흐트러진 모습이었던 애니야에게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첫 번째 일을 정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 정돈하라는 단어는 내 자신을 위해 준비하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은 종방을 했는데요, 여러분, 신박한 정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의뢰인들의 집을 정리정돈해주는 쇼입니다. 너무나 어질러져서 의뢰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집이 등장을 합니다. 전문가 그룹이 이 의뢰인의 집을 몇 가지 원칙에 따라 대신 정돈을 해주는데요, 가구와 물건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간 모습을 딱 공개하고 깨끗해진 그 집을 보여주면 의뢰인들이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내냐면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울음을 터뜨려요. 정리정돈이 주는 감동과 힐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의 변화는 결국 우리의 내적 변화를 이끌어내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뢰인들은 자신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간 너무나 무심했었다라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한번 짧은 영상 클립을 함께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솔직히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솔직히 한 어느 정도 됐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그냥 이게 가끔 한번 청소업체 불렀을 때 깔끔하게 그냥 정리. 그래 다들 그 그 얘기예요. 정도 생각을 하고. 저희는 청소업체가 아니고 정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니 나는 남편이 늘 그랬거든요. 사람 좀 쓰라고 나보고 이렇게 뭐 이모님을 쓰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되게 악착같이 그냥 애셋을 하면서 하는데 티가 안 나. 그러니까 해도 티가 안 나니까. 당연하죠. 티가 안 나는데 어머 세상에. 알지. 근데 날 위해서 이렇게 지금. 네, 왜냐면 사실 지난번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촬영할 때요, 저는 정주리 씨가 지금 한계에 도달했구나,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이 아들 셋을 지금 이렇게까지 잘 키워내기까지 혼자서 정말 그야말로 독박 육아하면서 없는 에너지를 다 쓰고 지금 딱 한계치겠다. 나 진짜 예, 고갈 상태구나가 느껴졌어요. 요즘 애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 어린이집 가방도 제대로 못 챙겨서 보내거든요. 맞아요. 식판 하나 닦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느껴졌어요. 너무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지금은 뭔가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다시금 애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그 좀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만으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설거지하기 싫어. 날파리.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애니야에게 있어서 이 정돈이라는 것이 이 신박한 정리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그런 상황과 비슷한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8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흐트러진 자신이 깔고 누운 이불 하나 정돈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황 가운데 가족이나 친구들과 주고받은 상처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돈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애니야와 그의 가정을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본문 35절은 이 전인적 치유 사건이 복음이 되어 루다의 경계를 넘어 사론 지방에까지 전해져서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때는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삶의 주변에는 어떤 정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소망과 가치 또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오늘 치유받은 애니야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권력욕은 있는데 권위는 없는 교회, 성결을 외치지만 세상의 도덕 기준에도 미달하는 교회, 세상을 이기고 경영하기는커녕 스스로의 죄의 문제만 해도 어쩔 줄 모르고 허덕이고 무신론과 상대해도 아무 힘도 못 쓰는, 이단적인 믿음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도 홀딱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흠모하기는커녕 홀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조차 상실해버린, 내 입맛에 맞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말만 담긴 그런 설교만 찾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흡사 병상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중풍병자와 다를 바 없지는 않은지요. 솔직히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치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의 한없는 은혜로만 가능한 전인적인 치유,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행함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허물을 덮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소망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변화와 치유가 이 시대의 복음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일상을 살아내는 정돈된 삶의 태도, 즉 거룩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고 우리를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세속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덧쓰여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